말씀 소리로 태만의 영을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의 후손은 전부 마음의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자라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떨기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악한 자로 표현하고 탐욕스럽고 우매한 자라고도 증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아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르고 악한 것이에요. 태만은 영적 태만과 육적 태만으로 나눕니다. 모든 인간은 육적으로 부지런한 것과 상관없이 영혼은 태만의 저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게으름이에요. 태만의 영을 내쫓고 마음에 심어진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 게으름으로 믿음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에 끝없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씨를 막 퍼뜨려가지고 선악과를 탐하게 하고 세상에 마음 뺏겨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우상들을 마음에서 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징계 채찍을 받기 전에 먼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태만의 저주에 묶여 마음 안에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제 문제도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육적으로 태만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유익이 되는 일에는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에는 완고한 고집으로 아무도 못 말리죠. 이때 필요한 것이 채찍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고 회개할 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어둡고 지저분한 마음과 더러운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죠. 태만한 사람은 그 마음은 세상 소유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태만한 사람은 탐욕이 강하고 쓸데없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냥 평생 한번 사용도 안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끌고 다니며 산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사는 것이 영성생활에 유익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내 사치와 허영심으로 탐욕으로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사야 책망받지 않아요. 우리는 내 돈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쓸 권리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을 사용할 때는 물어야 됩니다. 뭐 일일이 주님이 볼펜 살까요? 뭐 살까요? 그렇게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 안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주님이 결산하는 날 전부 책망받고 징계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육적인 일은 적당하게 하고 말씀 먹고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힘써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우리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가끔 그 화장실에서 저는 이렇게 곰팡이 냄새가 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낙스를 막 청소하면서 주님 무슨 죄를 또 깨닫도록 보여주시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청소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또 자연과 모든 문제, 사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이 죄 문제를 깨닫도록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21일 말씀 소리로 이렇게 이제 집에서 회개할 때에 성경 일독을 하는데 며칠 동안 평소에 전혀 생각도 안 났던 과거의 일들 또 과거 중학교 때 뭐 친구들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것까지 주님이 다 드러내 주시나요? 주님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청소를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생각을 끊는다 막 이러면서 대적하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씨름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주일날만 나오지 이렇게 이제 집 안에서만 딱 갇혀가지고 모든 건 다 금식하다시피 내려놓고서 하는데 제 이게 출입문 바로 안에 밖에도 아니고 안에 그 청개구리 이 작은 청개구리 죽은 사체가 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너 개구리 형 네가 역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형을 처리해 주셨구나. 이걸 제가 딱 깨닫는 동시에 그날부터 잡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도록 이게 말씀에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저는 좋은데 우리가 자연과의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에 어떤 뭐 예언을 듣고 미혹을 당해서 어느 분이 자꾸 저에게 이렇게 폰으로 또 이게 메일로 자꾸 장황하게 글을 쓰는데 제가 그 미혹당하는 거니까 더 이상 미혹당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하길래 더 이상 저에게 메일 보내지 말라고 제가 딱 이렇게 끊었는데 굉장히 그 진전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막 전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문 밖으로 딱 나왔는데 제 문 밖으로 딱 나와서 데크에서 계단을 내려 올라가는데 계단 그 옆에 독사가 뱀이 휙 해가지고 그 큰 그 이렇게 저 바위돌 속으로 쏙 거기 숨어버린 거 폭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여기 뱀 잡아달라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계단을 타닥 내려와서 그 이렇게 몇 미터 정도 되죠? 한 3, 4미터 되나? 그 밑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쥐새끼 같아요. 그 뱀이 딱 꽈리를 들어가지고 그 폭 들어간 데서 폭 들어가지고 저를 노려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바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앉아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한참 있다가 전도사님이 저기 이렇게 그릇에다가 백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뿌리고 막대기로 때려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 메일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끊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깨달았는데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무서운 게 뱀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주변이 청정 지역 자연이 살아있는 이 산 속에 있다 보니 그냥 이렇게 나물 때 들어가도 그냥 뱀이 탁 나타나고 여기도 하나님이 한 번씩 뱀을 통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을 통해서 뭔가 사단이 역사하는 걸 신호하고 보내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탁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이 제가 이렇게 담담해졌어요. 이 뱀에 대해서. 그전에는 뱀같이 생긴 모양새만 봐도 저는 질색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또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깨닫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마 그냥 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사로운 그런 일 하나하나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눈과 귀가 열린 사람은 모든 것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4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로운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의 그 밭과 지혜 없는 자의 이 포도원은 교회 또는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데요. 거친 풀은 쐐기 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가시덤불 비슷한 것들이 아주 그냥 주변에 많아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고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제초제 열심히 뿌려대면 되겠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막 이렇게 그냥 놔두면 다 번져서 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주의 일하기 싫어하고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돌담이 무너져서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일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하면 육적인 가난이 찾아오고 영혼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고 게으름 피면 순식간에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하면요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털을 잡고 죄와 정욕의 저주 속에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귀신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시덤불로 마음을 덮어버리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 소리로 구약과 신약으로 귀신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매일 잠을 자야 살듯이 영혼도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에 자라고 있는 가시 떨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도 하나님의 빛이 가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서 열매 맺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태만하여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저주의 영에 먹혀서 쭉정이가 되어서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꼼짝하기 싫어가지고 저 나가면 길에 사자가 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이죠.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 거짓말도 상습적으로 하게 돼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면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거짓말 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할 때도 사자와 같은 마귀가 공격할 것이라고 미리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은요, 말씀 소리로 회개할 때 귀신이 마귀가 드러나서 역사할까 봐 두려워서 시작도 못한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도 못 살아갑니다. 마귀는 두려운 생각만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죄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회개,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게으른 자는 하기 싫은 자기 입장을 정직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침상에서만 누워 뒹굴뒹굴 편하게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안 좋은 일은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매일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성경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손에 딱 쥐고는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먹기조차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저 들어왔습니까? 성령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이 펼치신 모든 기적 같은 일과 그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을 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을 담은 66권 안에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자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이걸 내가 그냥 지고 이렇게만 봐서는 양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소리내서 내가 영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이 살고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밥상을 앞에 놓고 떠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교만해서 자기가 남보다 항상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줄로 여기고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다 자기가 옳고 잘났다고 해요.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의 영 마귀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양심이 밝고 환하게 내 실상을 보여주면 추악하고 귀신 같은 형상 속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도 못 들지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하고 감히. 그래서 무조건 죄를 드러내고 누가 지적하고 단점을 말하고 그런 것들 하면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나는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촉하리라. 잠자는 것은요, 영의 잠과 육신의 잠이 있어요. 육신의 잠이 많은 반면 영은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은 깊은 잠을 자는데 육신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잠자기를 지나치게 좋아하고 많이 자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잠자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안방에서 자는데 아버지가 이불을 다 걷어가지고 개면 저는 그 또 옆방으로 가고 또 그 옆방을 옮겨 다니면서 잠을 잘 정도로 그냥 아주 밥도 그냥 교복 입고 학교 다닐 때도 서서 대충 떠먹고 막 그냥 차가 막 지나가고 뛰어다니고 잠자느라고 늦잠 자다가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제가 그런 잠에 이게 저주에 묶여서 한 1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귀신이 통곡하면서 떠난 경험이 있어요. 그 후로 많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서 말씀 소리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더 이 잠자는 습관들이 많이 고쳐지고 이렇게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가끔 태만의 영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분들의 영전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순간 갑자기 성경 읽는데 막 졸음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 제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는 제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막 치고 누르고, 막 어깨도 치고 누르고 짓 누르고, 그러면 그 순간 침대에 누워가서 눕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또 지는 것이지. 그리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영찬양하면서 성경 소리 내면서 대적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을 즐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제가 꿈을 꾸는데요. 제 현실은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매일 똑같잖아요. 거의 반복되는. 근데 꿈은요, 아주 변화무쌍 다양합니다. 제가 무슨 꿈을 꿀지 어떻게 알아요? 육과 혼이 자고 있는데 거의 죽은 거와 같잖아요. 근데 영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꿈은 우리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다양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 상태도 보여주고 지체들도 보여주고 또 계시를 많이 다양한 그림 속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다는 못 깨닫지만 성령께서 물을 때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못 깨닫는 거 그냥 내려놓고 지나가요. 그런 식으로 제가 꿈을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우는 게 꿈속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즐기는데요. 잠자기 전에 항상 영이 맑아야 돼요. 꿈이 선명하게 쫙 보이고 기억나려면.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영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하나님 오늘 밤에도 무엇을 주님께서 꿈으로 또 계시하실지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자고 계시도 받고 교훈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잠자는 걸 좋아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한정없이 자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딱 일어나죠. 이렇게 이제 그때 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이 좀 맑은 사람들은 이제 좀 풍성하게 꾸고요. 어떤 분들은 영이 맑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꾸는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 꿈은 마음과 생각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육적으로 해석하면요, 왜곡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겉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대부분은 그걸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지나치게 잠자기 좋아하고 눕는 거 편한 거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이게 세상 정욕 추구하는 그런 곳에는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소리와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테마는 음란과 이 탐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육적 음란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음란합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아닌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죄와 타락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게으름의 영은 육만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잠자게 만들어요. 다윗도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왕궁에서 침실에서 낮잠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나가지고 그 왕궁 옥상을 다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어디에서 멀리에서 이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밧세바가. 그런데 너무나 그 힘이 순간 보는 순간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 거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음욕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해서 간음죄를 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 남편 전쟁터에 충신 우리아까지 그냥 그 앞장에서 죽이게 만들도록 요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살인죄도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집안에 그냥 저주를 불러들이잖아요. 그 죗값을 톡톡 치르게 하잖아요. 영육간에 잠을 자다가 마귀에게 그렇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은 저 밑에 있고 가까이에는 같이 데리고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이에서 데리고 이제 또 좀 떨어진 데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제 기도하시다가 가서 보니 셋이 다 자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자다가 그날 주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윗과 예수님의 제자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 육적 잠에 빠져서 깨어 무장하지 않으면 간음죄도 짓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난 다윗도 눈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깨어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어요. 몸의 등불과 같은 눈을 빛으로 밝히고 어둠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 내면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이 무장해야 영이 잠들지 않고 깨울 수 있는데요. 그냥 방심한 거죠. 마귀가 유튜브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며 막 수많은 것들로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선별해서 유익한 것만 보고 절제하고 눈과 마음을 지켜야지 한정없이 아무거나 막 빠져가지고 본다. 그 영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지고 살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보고 싶은 거 안 보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든데도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나를 처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모든 것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옛 생명으로 살면 죽은 자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라고 했어요. 사단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에 관심을 쏟게 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를 진단하고 직면하며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비답해서 자기의 실상을 직면할 수 있는데 육신의 음식 먹을 시간은 있어도 바빠서 성경 먹을 시간은 없으니 언제 자기의 내면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을 뭐가 보여줘요? 말씀밖에, 빛으로 해서 말씀밖에 내 속을 보여줄 건 없어요. 매일 영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회개하며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살지 않으면 세상의 영으로 인해서 영이 점점 둔해지고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한테 쏘가서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씀 소리 내서 먹고 기도하고 잠자는 시간도 정하고 그 시간 빼고는 낮 시간에 아무 때나 침대에 눕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첫 복종시켜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늘 바라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태만의 영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저도 태만의 영이 지배받을 때요, 정말 얼마나 많이 정죄를 당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그냥 이 볼펜으로 무릎을 찢고 일어서 별짓을 다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면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잡혀 살 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 소리로 이제 극복하고 이제 돌파하게 됐는데요. 태만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씀 소리 내서 선포하며 충분히 먹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찬양이 좋습니다. 마귀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졸리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아주 귀를 딱 막아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잔뜩 집어넣고 방해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막 찍어 누르고 졸리게 하고 다 마귀 짓이에요. 그때는요, 그대로 앉아서 읽으면요, 그냥 엎드려 잡니다. 어떻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서 읽는 거예요. 요즘엔 이 무거운 성경 안 들어도 스마트폰에 앱 깔아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먹는 거죠. 그래도 이 졸음이 달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단순 노동을 잠깐 내려놓고 단순 노동이라도 해서 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태만의 영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끈질기고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싸워내지 않으면 사단의 소나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7.8기의 정신과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네?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꾸준한 인내로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 태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태만하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주림으로 해가지고 영혼이 기갈로 인해가지고 많은 결핍들로 인해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내는 만큼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불만족이에요. 바울은 데살로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각종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또 미혹의 영이 아주 거짓 메시지를 막 퍼뜨려가지고 아주 영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게 끌고 가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만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를 통해 혼과 육으로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연단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맡겨진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할 때에 영육 간의 궁핍함으로 해서 늘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든 싫든지 주님이 연단하기 위해 허락한 환경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늘 이렇게 무엇을 할 때 내 자아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달라요. 반대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려놔야지. 그렇게 우리는 계속 자아 부인을 하면서 혼적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핑계로 일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권하고 있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 먹고 기도하기 싫으면 육의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면 매일 그날에 우리는 영의 양식 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가운데서 열매 맺으며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일을 하며 사람들과 부딪힘 속에서 혼에 심어진 죄가 드러나서 연단받으며 회개할 수 있는데요. 혼자 집안에 갇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뭐 또 유튜브나 하루 종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혼에 심어진 죄는 언제 드러나서 회개할 것입니까? 이 테마죄는요, 다른 죄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편이죠. 그러나 자기 영혼을 죽여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태만죄예요.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는 빛으로 자아를 발견하여 연단받으며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영도 죽고 혼의 구원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게으르면 말씀을 먹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살아난 영도 잠을 자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깨어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소리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반영하면 마음 안에 모압과 같은 우상과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고 자기 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상에서 예배하신 속죄 은총을 믿고 영혼 육에 반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신의 세력과 죄성 그리고 원수 마귀와 말씀의 검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내 힘으로 내 자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의 힘을 빼고 말씀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율법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살 때에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혼적 생명을 말씀의 검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육적인 태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에서 탈락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영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맞이할 수 있어요. 저주의 영이 마음의 땅에 가시덤불로 뒤덮어 놓은 것을 전부 말씀으로 제거하고 좋은 땅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같은 육신의 모든 소유를 마음에서 내려놓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픔이 달라요. 아픔이. 그 눈물로 마음의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개할 기회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귀에게 쏘가 영의 귀를 막지 말고 성령의 음성만 듣고 죽기에 살기로 태만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 소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마귀가 가장 빛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암송하며 이 어둠 속에 빛을 계속 밝혀줘야 귀신이 드러나고 힘을 잃고 공격하지 못하고 결국 밥을 주지 않으면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태만의 저주로 악습에 묶여 살아온 사람은 많은 세월을 게으름과 싸우는 피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오래될수록 연단받고 회개하는 시간도 조금 걸려요. 태만한 저주의 영이 떠나도 내가 또 태만의 지배받으면 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 말씀 먹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 태만보다 영적 태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매일 말씀 소리내서 먹고 기도하기 싫어도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